바로 귀한 친구가 되십니다. 귀하신 친구, 찬송 부르십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는 좀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피가 동행함이 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마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멍든다. 바람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고겐데 예수 따르라 신의 주.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내 길 하시네, 그 길에 함께 하시네.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내 길을 따라시고 내 걸음 하시네, 하늘에서 빛을 내시는 그 분을 믿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나태하고 조금은 부족하고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심령이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5절과 출애굽기 33장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구약의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지금은 이런 수업, 교련 시간이라고 하는 수업이 현재는 없는데 학교 다닐 적에, 목사님 학교 다닐 적에는 이런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마 교련 수업이 무엇인지 아마 잘 모를 테지만 저와 비슷한 또래나 아니면 저 연배 그 훨씬 더 이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보아하니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얼굴에 만면에 미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교련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1948년부터 그 학생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다가 6.25 때 잠시 멈추었는데 1951년에 다시 재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련 수업이라는 게 국가 안전과 개인 및 집단 안전에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각종 재난,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생활 가운데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태도를 갖는데 그 교과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남자분들은 군사행진 직접 총을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을 교련 시간에 총도 들어보셨으면은
화면에 제가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군사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줄을 선다든지 어디로 집합을 하라든지 하는 것들의 훈련들은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여자들은 여기에 이제 더해서 간호훈련이라고 해서 그 압박붕대를 제 기억에 압박붕대를 감는 그 묶는 그 시험도 봤었던 걸로 제 기억에 있는데 그거를 저의 짝꿍이 굉장히 그 압박붕대를 야무지게 이제 낼 줄 알아가지고 좀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점수를 잘 받았는데 저는 그 아이보다는 점수를 좀 못 받아서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련 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이제 집합을 하면은 항상 먼저 하던 것이 있는데 정렬입니다. 정렬해서 서는 거. 그 교련 선생님이 한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기준이라고 외치게 되면 그 기준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뭐 횡렬, 면렬로 쓰시오, 뭐 종렬 뭘로 몇으로 쓰시오, 막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야말로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가 또 막 흩어지기도 했다가 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 이때 그 기준이라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또 다른 학생들은 그 기준을 무시해가지고 그냥 내가 서고 싶은데 아무렇게나 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정렬의 원칙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이제 시켰는지 당시에는 좀 이해도 안 가고 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위기 상황이나 전쟁 때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기본적인 질서만 유지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훈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최고의 지혜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목적에 따라 이룰 방법을 정하시고 또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사람이 그 도구로 쓰일 때 그 성패,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이 어떤 완성도가 있다거나 또 그가 힘이나 재능이 월등히 좋다거나 이런 거에 그 성패가 달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기본적인 성도의 할 일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계획을 스스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원대한 계획을 세우려 욕심내지 않았고 그들 역시도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순순히 내려놓고 모범 대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은 자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견디는 차원의 어떠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덕목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초리가 보이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조롱과 공격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달든지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도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서 묻혀서 어떠한 공격과 자극에도 반응하거나 미동하지 않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듯 순종자 코스프레를 하여서 그 절대적인 기준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라고 우리가 항상 물음표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르는 일이 아무리 고상하고 성결한 일이라고 하지만 마치 점을 보듯, 점을 치듯이 계획의 면면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의문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단장품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단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장신구를 말해요. 몸에 걸치는 그 남들에게 돋보이기 위하여서 화려하게 꾸미는 그 거치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또 반지 같은 보석이 될 수도 있겠고, 얼굴을 예쁘게 치장하는 화장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입는 옷도 단장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냥 마땅히 우리가 입고 그 다음에 꾸미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하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이나 즉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장신구를 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빼면 즉 겸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할 일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실된 모습, 정직하게 주 앞에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알려주시라 하고 엎드리는 그 진정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가식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소설의 고전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공부할 것도 많은데 목사님이 또 책까지 읽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책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어느 실직자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서약을 하자고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책을 통해 전개됩니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뜻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미세한 손길을 느끼며 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힘을 쏟아보았으면 합니다. 비록 좌절과 실망, 실패가 따를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대로 조금씩 천천히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면 그것을 몹시 견딜 수 없어서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때로는 또 공격하여서 또 어떤 때는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 상실되어서 각자의 기준이 평가의 잣대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납득할 만한 상식도 사라진 지 오래전 같습니다. 특히 교육의 현장에서의 절대적인 질서와 존중이라는 것도 상대평가라고 하는 그 어떠한 잔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행복할 권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복 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마치 내가 주장해서 내 손으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새 계명을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 수평적인 이웃과의 균형과 질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많고 놓칠 때도 많고 아예 무시하고 나의 생각을 쫓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듣지만 매일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월 생일자 축하식을 합니다. 명단에 나와 있는 대로 최유성, 김수희,
임은재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임현서 어머니예요. 윤순예 목사님, 최연서 선교사님까지 2월 생일자 축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 나눔 시간에 성경 이야기나 소감 발표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레이기가 시작되고 그 뒤에 나오는 좀 난해한 이야기들을 발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중단합니다. 오늘 십계명 암송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각 반별로 십계명 암송을 하시고 그 명단을 반장님들은 소그룹 나눔 보고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율동과 함께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